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영재대학교 배움의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49편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의 시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부제에 써 있습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 나오고 있는 시들이 다 이들의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5편에서는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46편에서는 그 왕의 다스림과 보호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편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의 전반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시편 49편은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자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부라고 하는 내용을 바라보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식에서 자주 암송되고 고백되던 시가 바로 이 시편 49편의 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49편은 그 자체로 사실 재문과 관련된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었던 그 설교들의 중심 내용들을 이 시편 49편은 사실 그 본문 하나하나에서 친절하게 해석해주고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복음서에 나오고 있었던 부자 비유들을 통해서 이 재물과 관련된 설교들을 들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재물과 관련된 내용이 감추어진 비유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 본문 그 자체에서 문자 그 자체에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많은 부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 돈 많음을 자랑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내용,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가 들었었던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9편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재물 뒤에 깊이 있게 가려진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 깊이 있게 묵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두 개의 구절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5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20절,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새들 중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새는 두루미처럼 다리가 가늘고 길쭉해서 우리 인간으로 치면 요즘 시대의 모델과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새의 얼굴은 화장을 한 듯이 주홍빛 치장이 있고 머리에는 장식품을 단 것처럼 멋진 깃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깃털 달린 펜을 귀에 건 것 같은 옛날 비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비서새라고 하는 닉네임도 붙여져 있는 새입니다. 이 새의 이름은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뱀들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는 독수리과 새인데요. 뱀을 잡을 때는 긴 다리로 뱀을 밟아 죽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는 긴 다리 덕분에 날 수도 있고 또 뛰어다니는 속도도 꽤 속도가 있는데, 이상한 거는 이 새가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날아서 도망가기보다는 뛰어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뛰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맹수에게 잡혀서 죽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이 새가 타조처럼 뛰는 것만 하고 날지 못하는 새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잘 날아다니는 새인데 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일까? 위급한 상황에 왜 날아올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의아해하지만, 동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새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시각 본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수의 공격에 민첩한 사고가 아닌 시각 본능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새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 본능에 의한 행동은 사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사고의 80%가 시각에서 나오고 20%만 상상력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앞만 보고 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들은 사실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들어왔지만 누구 하나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돈이 많아서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음 앞에 재물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물보다, 부자보다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늘 높이 날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 사실을 잊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이 사실을 잊는 것은 생각도 영혼도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사실을 잊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하심을 작게나마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몰입해 나의 정체성을,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